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지내셨죠? 오늘 금요 기도에 하나님 말씀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 여기 찬송이 없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좀 살펴보고 또 하나님 뜻을 살피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일에 힘을 다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좀 말씀 그 자리에서 같이 봉독하면 좋겠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죠. 그 기도가 여호와께 상달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그런 가운데 그는 또 이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삶의 역사,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사무엘이 된 것은 그 어머니 그 한나의 그 믿음과 아주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한나에 대한 역사는 잘 아시죠. 그의 남편 엘가나, 그 엘가나에게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고 또 한 여인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그저 자녀를 여러 이렇게 낳았는데 한나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다, 그 태문을 닫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대신 그 남편 엘가나는 그 한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주고 그를 위로하고 또 힘을 주려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웠어요. 특별히 한나가 그렇게 더 많이 괴로웠던 이유는 그 분인나라는 여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엘가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가 더 안타까워서 그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제공해주고 또 살핀 것에 대해서 이 분인나는 자기가 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없는 그 한나를 위로하는 자기 남편, 두 여인의 남편이었죠. 그 남편이 또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뭐라고 하지 못하고 그 자기 마음에, 한나도 이 마음이 괴로웠고 분인나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근데 이 분인나는 그 자기의 마음의 괴로움을 이 한나에게 이제 화풀이 하듯이 한 겁니다. 계속해서 그를 격동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롱도 했을 것이고 비난도 했을 것이고 아마 그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한나가 그런 분인나에게 어떤 보복을 했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기도의 방법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의 억울함과 괴로움과 또 분노와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단순히 한나가 기도해서 그저 한나가 서원을 했고
내가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선한 것 하나 때문에 또 이 응답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어요. 분인나를 향해서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자기가 자녀가 없어서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았어요. 반면 분인나는 자기에겐 자식들이 있었지만은 그 엘가나가 한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려하는 것이 못 견뎌서 이 한나를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프게 할 정도가 아니라 상처난 곳에 솔나무가지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정말 그 숙녀답지 않은 신사숙녀라는 것이 아무나 이게 주어지는 그런 호칭이 아닌데 숙녀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한나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시편에 보면 저주시가 나와요.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퍼붓는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 정수리를 내리쳐 주옵소서, 이를 다 뽑아 주옵소서. 자기에게 그 악으로 행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그를 하겠다, 뭐 저주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저렇게 그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편에 나오고 있는 저주시에서 왜 하나님 저를 저주해 주옵소서라고 했을까? 이 한나는 어찌해서 그 분인나에 대한 어떤 그 원망과 어떤 그를 향해서 분노와 또 그를 향한 그 미움과 그 증오심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한나는 실천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시편에는 저주시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저주해 주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지만 거기도 역시 하박국은 왜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어떤 저주의 그런 시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시에 나오고 있는 어떤 저주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 이 저주시와 같은 그런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악. 여러분 적어도 요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저들을 저주해야지 왜 저들을 바꿔 말하면 저를 회개시켜서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고 왜 복을 내리려고 하십니까? 저주가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은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니네 못 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갔던 거예요. 먼 스페인이죠. 지중해로 가는 과정 속에서 풍랑 만나가지고 겨우 정말 자기는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 쉽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다시 육지로 보내시고 니느웨 가게 해서 그들을 살리시는 거죠. 그러면 왜 그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마땅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기서 말을 안 하셨을까?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접경하고 있는 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그 악하게 대했어요. 그들 고통스럽게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 그 니느웨에 대해서 저주가 타당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항변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의 원수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요나가 말하고 있는 그 얘기는 뭐 자기 자신이 원수 될 수 있겠죠. 너무 고통당하니까. 근데
요나가 볼 때는 적어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건 타당치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의 경우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좀 좋지 못한 행동은 분명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분인나가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저 이루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죄일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것 때문에 당장 하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원수로서 행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나는 이 분인나에 대해서 나의 원수로만 본 겁니다. 나의 원수로 보고, 그도 같은 여인 입장에서 내가 아이가 없어서 이 마음 아팠는데, 저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는 있지만은 남편에게 어떤 등급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랑에 있어 자기보다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 분인나를 향해서 하나님, 저 여자를 왜 그냥 두고 계십니까?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분인나 때문에 고통은 받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 있지만은 그를 향해서 어떤 공격하는 어떤 기도라든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한다든지 신원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단지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된다면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내게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수치스러운 그런 것을 가졌단 말이죠. 요즘 보통 우리 주변에는 결혼해서 바로 아이를 낳고 하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불임 가정들이 사실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도 얼마나 지금도 이 시대에도 마음이 또 안타까움을 갖고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나는 이 분인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자기한테 행하는 그런 모든 것도 그 여인의 슬픔, 나의 슬픔, 그 여인의 슬픔은 어찌 보면 마찬가지 아니겠나.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이 아이를 낳는다면은 서로의 이런 모든 아픔 같은 거 상쇄하고 모든 것을 해결 나갈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이 한나는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바꿔놓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기도의 생활 양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문제를 도구 삼고, 문제가 목적이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이 문제,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내게 만약에 한나가 아들 주옵소서, 왜 내가 아들 주시면 내가 저 분인나, 나를 저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짓밟았던 저 여인이 내가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내게 아들 주옵소서,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왕왕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해 주옵소서, 왜 나를 괴롭혔던 저 사람도 부끄럽게 하고 있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개인 대 개인으로서의 어떤 나 개인 간의 그 관계의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이유는 우리가 뒤에 말씀 보겠지만 그가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지켰다는 거, 약속을 지킨 사람. 근데 그가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화장실론 있잖아요. 화장실론이 뭐예요? 화장실 급했을 때, 마치 화장실 아주 급했을 때와 같은 그런 그 모습. 근데 문제를 해결하고 나왔을 때는 내가 언제 그랬냐 이거죠. 급할 때는 별말 다 하고 소원도 하고 약속도 하고 하는데, 그 모두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택하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사람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실 당시도 그 일 하고자 하는 그 사울을 만나셔서 그를 바울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어떤 한 방향만 바꿔놓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아신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똑같은 기회를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님 만났고, 자기가 알지 못했던 주님, 자기가 이제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였어요. 아, 이게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냥 과감히 버릴 줄 알았어요. 새 것을 취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불에 담는다. 그런 새 포도주를 발견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이단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 즉시 자기의 삶을, 자기를 새 포도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 부대를 만들었죠. 새로운 포도주 대신 예수님 새 부대를 준비해서 그 주님 모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이 모든 문제는 그 부인 나의 그런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만 주신다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그 괴로움도 없을 것이고 원통함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고 통곡할 일도 없을 것이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욱더 편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칫 이 두 여인 사이에 나타날 갈등 이런 모든 것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좀 상당히 앞을 내다본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한 것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한나가 선했다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이 여인이 이 한나라는 이 사람이 선한 것은 반드시 갚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언제 오는가? 내 일상생활 속에 양식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늘 약속을 지켜요. 근데 손바닥 뒤집다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인식이 됐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옳다고 하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옳은 길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다? 그럼 주님께서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옛 조상들도 말했죠.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인간관계의 원만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요. 늘상 내 편, 내 생각과 맞는 사람 이렇게만 똘똘 뭉쳐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좀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 회개해야 돼요. 또 우리는 절대 그거 본받지 말아야 돼요. 한나가 그렇게 문제 속에서 똑같은 내게 아들 주옵소서. 왜? 분이 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내 분이 나에게 그래야만 내가 분이 나에게 내가 복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들을 달라.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 수치심을 벗어날 수 있게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명예회복만 시켜주신다면 제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녀를 내 자녀라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나시린으로 들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한나가 그렇게 했어요. 어린 나이에 있던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으로 보내서 나실인으로서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왔고 그런 뭔가 사무엘을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신뢰감을 주는 모습으로 사무엘 모자 간에 서로 간에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키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3살 젖뛰고서 바로 보냈을까? 아마 그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젖을 뛴 다음에 보냈다고 하지만은 그 엘리가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 최소한 그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 그 젖을 뗀다는 것이 단순하게 어머니 그 젖을 떼는 것보다는 그 어머니 품을 떠나서 이제는 뭔가 사회인으로서 발걸음 내딜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유치원도 있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들어갈 때 만으로 6살, 7살 요 때겠죠. 요 때가 되는데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를 인생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지만 이게 뭔가 휴지기 같아요. 특별한 어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강기라든지 항문기라든지 웨이트푸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잠복기라고 하는 이런 기간이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 그 잠복기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그 아이는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엉덩이 무겁게 한다는 것은 여기다 추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부모님들이 그 알려주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을 심어주는 때가 바로 그때인데, 아마 그때쯤 그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교육학적이나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엘리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오실 때 아름답게 인생을 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인나가 그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도요, 격동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격동하는 그 가운데서 그런 분인나와 다투고 그를 저주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정 문제가, 하나님 내게 아들만 주신다면 내 마음에 이런 괴로움이 없을 것이고, 저 분인나와 더 이상 다툴 일도 없을 것이고, 이런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목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한나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그냥 헌시작처럼 내던진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켰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나라는 여인이 살아오는 모든 과정을 이 당시 기도했을 때, 그때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을 것이라는 거죠. 그 전체 모습을 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을까? 그를 봤을 때 상당히 고든 사람인 걸 안다는 거죠. 그 사람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신념 자체만 바꿔주면 이 사람은 온전하게 쓰일 사람이다. 그 평가를 내리셨던 거예요. 가능성을 보신 것이죠. 완전한 것이 아니었지만 가능성을 보셨다. 한나는 충분히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나의 원수를 마치 하나님, 저 사람 보세요. 심판해 주세요. 나의 원수일 뿐인데 하나님의 원수인 것 같이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를 공격하거나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고 있는 저주시는 하나님께 원수를 행하는 사람, 내게도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께도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저주를 한 것입니다. 우리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한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죠. 여기서 특별히 한나의 그 인격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11절 말씀하니까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역시 이것도 하나의 조건절입니다. 근데 여기 좀 길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그럼 여기서 이 여종의 고통이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하나만도 고통이 심한데 분인 나라부터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걸 아마 또 그 남편 엘가나에게도 무슨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만 자기 고통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당하는 고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 여기 숨은 이야기 겁니다. 나는 그렇다고 해서 분인 나라에 대해서 안가품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 보면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뭘 잊지 않았겠다는 거예요? 한나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그 어떤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고자 그 자기의 원수를 갚는 그런 것에서 같이 공격하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흔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옵소서.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만 이야기하지 내가 여기서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를 생각해 주시고 또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함부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서 나를 잊지 마소서, 죄악을 잊지 마소서, 그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 절이 11절 한 절이요, 아주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 응답받게 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한나가 이제 그 속으로만 말합니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는 그 취한 줄로 생각해서 말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냐? 포도주를 끊으라. 언제까지 술 추종만 하면서 그렇게 횡설수할 거냐? 당장 술을 끊으라 했더니 15절에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게 된 또 그 이유가 여기 하나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마음을 인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까지 취했겠느냐? 술 끊으라 그랬더니 여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님,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여호와께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만 털어놓으세요. 답답한 세상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한계 잘 정하시고 정말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진정 인생을 새로운 길을 펼쳐나가고 싶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정을 여러분의 그 깊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심정을 마음속에 느낀과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 심정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하는 것은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여기 16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라 이건 뭐 내가 술이나 마시고 이렇게 어떤 원통에도 술이나 마시고 거기서 막 횡설수설하고 주사나 버리고 그런 나쁜 여자는 나는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해되시죠? 나쁜 여자 아니었어요. 어떻게 나쁜 여자? 지금 다 드린 말씀입니다. 이 나쁜 여자라는 말에 다 통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이 나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난 인생으로도 하나님 나는 선하게 살려고 무지하게 썼습니다. 단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나는 나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나는 이게 인간적으로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16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입니다. 근데 이 원통하고 격동됨이 많은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원통함이라는 말씀이 16절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원통함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시아흐라는 시아흐 이 히브리어 표현이다. 시아흐 이 말이 뭐냐면 숙고하다, 기도하다, 불평하다, 묵상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불평한다는 이야기는 잠깐 나오고 주로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숙고하고 기도하고 묵상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이라고 했는데 그 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요. 힘들다는 거죠. 분노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확 푸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많이 숙고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속으로 많이 묵상하면서 속으로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생각하고 하세요. 많이 생각하고 평상시에도 많이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평상시에 많이 생각하는 것이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 평상시에 뭐 이 분노만 불을 끌어가지고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이 속에서 분노로 꽉 차 있는 그런 마음, 나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마음 하게 되면요, 기도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늘상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불평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도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니까 그 통곡을 하나님께서 바로 들으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많이 생각하고서 기도하시고 기도하고서 많이 생각하시고요.
그냥 즉흥적으로 나는 그런 기도 말고요. 그게 나의 원통함과 그런 얘기고, 또 격동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자 그대로 슬픈 상태, 분개하고 분노하고 또 자극된 상태예요.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말씀대로 지금 한나는 슬퍼요. 분노도 있어요. 또 너무 많은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속에 막 유동을 해요. 근데 여기서 원통함이라는 것은 왜 원통함인가? 그것을 내면에 담아두고서 이것을 잘 처리를 하는 거죠. 묵상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그렇게 바꿔 말하면 이 한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지혜가 뭐예요? 심사숙고하는 것이 지혜인데, 심사숙고하면서 그 다음에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 힘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한나가 응답받은 겁니다. 뒤에 있는 말씀 여러분께서 보세요. 결국 그런 아들 낳았어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한나에 대해서 새로운 것 발견하셨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살폈습니다. 저희의 삶은 어땠는지, 우리의 기도는 어땠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심사숙고하고 또 많이 묵상하고 불평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더 깊이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함을 통하여 그것이 온전하게 해결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묵상하고 또 심사숙고하면서 그 바탕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일상생활에 더 많이 심사숙고하고 또 더 많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속상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속상한 마음을 갖고 분노하는 그런 생각, 자극된 그런 모든 것을 잘 처리하면서 또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어 한나가 결국 응답받고 그 위에 그보다 몇 배 더한 자녀의 복을 받고 성경에서 기록된 위대한 여인의 모습을 나왔던 것 같이 우리의 삶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 성숙하고 더 크게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삶의 모습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